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속담은 본보기, 모델의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처음 보고 들은 것, 그래서 강력하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중간에 다른 것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아니하면 인생의 끝까지 간다고 하는 본보기의 위력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절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먼저 본 것은 부모님의 삶이고 먼저 들은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처럼 살아서 나와 같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발천의 모든 가족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구를 본으로 삼을까? 사람마다 나는 이분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요셉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17살에 은 30에 팔린 사람이고, 무수한 고난 끝에 예수님처럼 최고의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면 요셉은 참 적절한 인물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을 계승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믿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거기가 끝일 것 같은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13장을 할애해서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의 부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에는 창세기의 결론이고 아브라함이 시작한 믿음의 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110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서 살아가는 사람의 일생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형통, 원어를 보면 번영을 가진 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자, 그런 뜻입니다. 3절에 보니까 범사의 형통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모든 일의 형통입니다.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든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39장 3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동행하심으로,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동행하시나요? 왜 그분과 함께 결혼해서 사시고 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가? 동행의 조건은 마음이 맞는 사람, 뜻이 같은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의 조건인 뜻이 같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 조건이 깨어지면 동행은 그곳에서 끝이 납니다. 과연 요셉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와 동행하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인생을 연극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맡은 역할이 달라서 인생을 연극이라고 합니다. 1막, 2막, 3막.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몇 번째 인생,
면막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 1막, 중년, 3막, 노년, 4막, 5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5가지로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면서 형통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연극은 5가지 이야기, 5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막, 첫 번째 이야기는 형제들과 함께 살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같아서 형제입니다. 유전인자가 같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형제는 12명입니다. 그들이 형제가 된 것은 아버지의 선택도 아니고 그들의 선택도 아닙니다. 태어나 봤더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형제로 함께 동행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요셉의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17살 때 되어서 요셉은 형제들과 다른 첫 번째 선택을 합니다. 성경은 굳이 17살이다 라고 명기합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주어지는 나이라고 해도 좋겠다. 내 자아가 생기고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 17살. 그리고 보니까 다윗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모두 소년일 때에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을 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나이가 17살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선택으로 형님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형님들은 노동자의 옷을 입고 일을 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히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자색옷 관리자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선택을 합니다. 요셉이 17살 때 첫 번째 마주한 것은 법이었습니다. 법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족장 사회였던 그 시대에 족장이신 아버지가 정한 규칙이 곧 법입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법을 무시했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설령 옳다 하더라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버지의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37장 2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혹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선택한 첫 번째 형님들과 다른 길이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동행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에 법이 있습니다. 학교에 법이 있습니다. 회사에도 법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법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킬 때까지만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는 순간 학교에서 나가야 되고 회사에서 나가야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교회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어기는 순간 동행도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선택한 형제들과 다른 첫 번째 선택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동행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형통의 복은 지도자의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을 지키는 사람,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그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10명이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는 그날에 법을 지키는 요셉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와 함께하기로 동행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그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꿈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담아서 읽고 듣고 믿고 지키는 자들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이 꾸는 꿈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꿈,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도 절해야 하는 지도자의 꿈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형통의 복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 인생 2막 두 번째 이야기는 애굽의 종살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무리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라도 어느 시절에는 자신의 주권이 아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종의 옷을 입고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인류라고 여겨질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 과정은 혹독하고 깁니다. 기술, 운동, 예술, 음식,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험한 세월에 종살이를 거쳐야 그런 자리에 주인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장어 요리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장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장어 장인이라고 합니다. 사위 장인 그거 말고 장어 요리를 잘한다고 그래서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일본에 206년의 역사를 가진 장어 요리집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도쿄에 가시면 노다이와라고 하는 장어집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5대째 내려와서 5대 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가 있는데 12살에 입문을 해서 올해가 78살이랍니다. 66년간 장어만 만지고 살았답니다. 좋은 장어가 있다면 지구 반대쪽으로도 간답니다. 이제 이분은 장어를 구울 때 냄새만으로 장어의 출생지, 어느 강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바다에서 살았는지, 어느 갯벌에서 살았는지 알아맞힐 정도랍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이 프로 장어의 장인이 되려고 하려면 7,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노다이와에서 장어를 잡아가지고 요리사가 되는 과정은 등을 갈라가지고 뼈를 발라내는 것만 5년 동안 등을 갈라서 뼈를 발라내는 그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걸 꼬치에 이렇게 꽂는데 3년. 그리고 굽는 것은 평생을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그 기업, 그 음식점의 역사를 이어가는 장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이 됐습니다. 왜 종인가?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주인이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종입니다. 종들은 주인 덕분에 삽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 덕분에 주인이 살았습니다. 너무나 일을 잘해서 요셉 때문에 주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지위를 높여가지고 종들의 주인, 종들의 왕이, 종들의 관리자가 되게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순식간에 변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얻어먹는 사람은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어도
먹여 살리는 사람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요셉은 종이었으나 주인을 대신하는 종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얻어먹던 사람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는 100가지쯤, 1000가지쯤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가지 방법,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손을 대는 일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분이 복인데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과, 종살이하는 요셉과 여전히 함께 하셨을까? 동행하셨을까? 창세기 39장 9절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집 여주인이 유혹을 했습니다. 20세 전후의 청년에게 여자의 유혹, 성공의 유혹은 죽을지 모르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40대, 50대, 60대 그 나이대에 따라서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 가운데 이성의 욕망, 성공의 욕망이 가장 강할 때가 20대라고 합니다. 요셉을 유혹하는 주인집 아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윤리와 도덕, 가정, 미래, 신분, 그 무엇으로도 그녀의 욕망을 막지 못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저없이 거절합니다. 그 결과를 알면서도 거절합니다. 이미 요셉은 한 번 경험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죄를 짓자, 함께 아버지 법을 어기자라고 말할 때 못합니다. 형님들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면 미움받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면서도 거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살았습니다. 하물며 주인집 아내가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거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물리치고 대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 자신을 있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영적인 자각, 영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신학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육체의 우수함도 아니고 지식의 우수함도 아니고 그 속에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병들면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악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참 아름다운 여인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육체의 쾌락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남편도 가정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육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더 가도 되겠다. 기꺼이 요셉과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감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형통의 복. 한번 따라 합시다. 지름길의 복. 지름길의 복을 줬습니다. 됐다. 그런데 그 지름길로 가는 길목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 3막 세 번째 이야기, 감옥살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억울하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시절을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패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곳은 절망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감옥에는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자신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감옥은 그런 곳입니다. 불평으로 말하면, 원망으로 말하면 요셉이 으뜸일 것입니다. 내가 법을 지키다가 종으로 팔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감옥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는데 돌아온 것은 모함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자색 옷을 입혀주시더니 형님들의 죽음의 손길로부터는 나를 지켜주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종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더니, 거기까지는 하시더니 보디발의 권력 앞에서는 나를 지켜주시지 못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감옥에 함께 갇혀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줍니다. 위로를 합니다. 어깨를 두드려 줍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떡 맡은 관원은 불려나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 한 번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중에 제일은, 세상 사람 다 어려운데 그 중에 최고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날 겁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고 있는 형제들 얼마나 힘들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감기 걸렸는데 3일 동안 안 낫는 거예요? 누가 더 어려울까요? 꼭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분들의 아픔을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나도 억울하고 불안하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더 가자. 요셉과 또 동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함께 하시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침내 세계 제1의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17살의 종으로 팔려 13년 만에 이룬 형통, 번영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 총리가 됐으니까 총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왕이 될까?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까? 세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문제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 끝나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왕의 자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국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이것 잘못됐고 저것 잘못됐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뒤, 3년 뒤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때의 애굽 왕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에게 닥친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문제. 제국의 모든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7년 대풍년 뒤에 오는 7년 대흉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자가 됐습니다. 왕 위의 왕이 됐습니다. 41장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문제를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왕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장, 5번째 이야기, 화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자신에게 힘이 생겨서 과거에 자신의 원수였던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며느리들은 조금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늙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집안의 왕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세상이란 그런 겁니다. 조금만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형제 관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13년 전에 총리가 된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마지못해 팔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명의 형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같으면 죽인다. 우리 같으면 죽인다. 그것이 10명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명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의 목, 사람의 몫은 용서와 사랑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50장 19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요셉의 일생의 마지막은 위로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정말 요셉은 그 인생 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결론은 용서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지만 누구에게는 힘든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는 유익했지만 누구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완성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용서하는 인간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완성은 우리 보고 신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그 값을 치렀으니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완성 모두 다 주인입니다. 내가 할 일은 보복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 아브라함이 시작한 믿음의 결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믿음의 결론. 우리는 천국 가는데 내가 잘 살아서 죄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일생에 5번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색 옷을 입었었고요, 노예의 옷을 입었었고요, 죄수의 옷을 입었었고요, 총리의 옷을 입었었고요, 마지막에 승리자의 옷을 입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법을 어깁니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은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실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종의 세월을 보내고 감옥의 세월을 보내고, 그래서 그가 일을 맡았을 때는 문제만 보고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자로, 마지막에는 세상 사람 다 끌어안은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형통의 조건, 번영의 조건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입니다. 형제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율법을 지켰고, 육체를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똑같은 절망 속에서 남을 먼저 살피고, 모두가 문제를 지적할 때 해결책을 만들고, 모두가 보복을 꿈꿀 때 평화를 만들어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진정한 왕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입니다. 그 길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른 길이었고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세상과 다른 길, 바른 길의 완성자입니다. 요셉 덕분에 12지파로 만들어진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돈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참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과 평생을 동행하기도 합니다. 누구와 무엇과 동행해야 형통케 하는, 번영케 하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 일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할 때 그곳에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세상을 살리는 복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의 조건은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삶을 형통케 하심으로 번영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손들이 보고 따라함으로 그 번영이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